우리 이명재 목사님 강의 들으시니까 막 동일기 지금 쓰고 싶으시죠? 네. 우리 임 목사님 저도 강의 들으면서 나도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5년 10월 달부터 이제 동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왔는데 일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일기를 안 썼죠, 당연히. 일기를 왜 쓰나. 근데 와 보니까 모든 부목사들이 일기를 쓰고 있었고, 그것도 담임 목사님이랑 일기를 같이 써야 되고, 같은 방에 묶여가지고 서로의 일기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을 제가 겪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요, 시작을, 예수동행일기 시작을 무조건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무조건 쓰기로 했는데 부목사로 들어갔으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주 5일은 쓴다, 내가. 써준다. 아, 왜냐하면 동행일기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막 일어나가지고 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위치 때문에 써야 되니까, 그게 매일 어떻게 쓰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일주일에 그래 5번 정도 쓰면은 열심히 하고 있네. 이 정도 평가는 받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주 5일 일을 썼어요. 근데 동행일기를 주 7회 매일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5일만 은혜 주시면 되죠? 일주일에. 그죠? 5일만 주면 되잖아요. 뭐 그 정도면 됐죠. 뭘 또 구미성정교회는 욕심이 많은가 보네요. 어? 5일이면 충분히 살지 않습니까? 네. 매일 받아야죠. 그죠? 어, 너는 나랑 어떻게 지내고 싶니에 대한 그 부분. 이런 도전이라기보다는 선한목자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목요일 새벽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고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처음 이렇게 기도 모임에 가고 몇 번 기도 모임에 가니까 다른 교회하고 다른 점이 교육자들이 마음을 열고 서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좀 충격이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가서. 근데 이제 한날 또 모여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유 목사님께서 우리 그 그룹 안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조금 약간 아, 열심히 하라는 말에 이제 권면을 해 주신 거죠. 권면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유 목사님께서 기도하다 말고 성령님께서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다.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좀 약간 책망한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하라고 용서를 구하라고 해서 내가 용서를 구한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용서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책에서 그리고 설교에서 보는 유기성 목사님이었지, 저와의 관계 속에서 유 목사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이분은 진짜네. 책에서 한 내용이랑 삶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네. 라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렇다면 내가 동행일기 쓰는 거 따라봐도 좋겠다. 진짜. 이게 주 5일 형식적인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담아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 주신 은혜들을 담고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유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이분이 진짠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어요. 비서도 하게 하셨고, 그래서
또 교회 총괄을 선한목자교회에서 하게 되면서 어떤 고난이 있었냐면 노크하고 무조건 담임 목사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하게 유 목사님과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다라는 것을 제가 더욱더 확신하게 되니까 예수동행 운동이 저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이거.' 그래서 먼저 들어왔던 저보다 먼저 선한목자교회에 들어왔던 목사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선한목자교회가 2011 년부터 예수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그 후에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 저보다 먼저 들어왔던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임 목사 꽃길에 왔네. 꽃길에 왔네." 이게 뭐죠? 진짜 좋을 때 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히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체도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져진 상태에서 오니까 너무 임 목사는 참 좋은 시기에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맞습니다. 제가 2008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 교육자 기도 모임에 갔는데 어느 사모님께서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요즘 자기가 남편을 보면 꼭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야, 이 사모님은 뻥도 믿음으로 치시네. 어떻게 예수님처럼 보여, 남편이.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유기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이 그때 저는 다른 교회의 부목사였고, 야, 이분은 저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처럼 보인다는 게. 근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유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봤죠. 그러니까 사모님도 가까이에서 봤잖아요. 사모님이 유기성 목사님을 어떻게 보는지를 봤어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은 진짜 예수님처럼 보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그럼 이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예수님 얼굴이잖아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게 분명히 믿어집니다. 믿어집니다. 그것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다른 이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저는 그게 그제서야 왜 사모님이 남편을 보면 예수님이 보인다라고 했을까라는 사실이 예수동행 훈련을 하면서 제가 선한목자에게서 보니까 예수님처럼 남편을 보는구나. 그게 누구의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모님의 믿음은요. 그 안에 다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우리 이근태 장로님 우리 임 목사님 얘기했는데 이근태 장로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근태 장로님한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 우리 최 목사님한테 예수님이 보이는데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옆 사람 바라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얼굴을 보이는데 욕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 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얼굴을 보이면 어떤 말 해야 돼요? 옆 사람 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야죠. 사랑합니다 해야죠. 음?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아, 그 은혜가 우리 송종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선한목자교회에서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제 아내한테 테스트해 봤습니다. 5년 정도 사역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지 않냐. 당신에게는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떻게 실제가 되고 있냐 물어봤거든요, 아내한테. 차 안에서 둘이 운전하고 가다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랑 사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믿음이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못 살았죠." 의 이야기였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죠. 제가 예수님처럼 보이겠어요? 항상? 근데 그 안에 있는 예수님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신에게 인제 순종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정말 사랑이 많아서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아 이거 비밀인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어려웠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2005년 담임 목회를 처음 했을 때 목회를 인제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 제일 고민이 된 게 뭐냐면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강한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아내하고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야, 목회자의 마음이 편해야 되지 않니? 그래야지 말씀으로 생명의 꼴을 먹이고 성도를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부탁합니다. 설령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당신이 져줘라. 져줘라. 부부싸움에서 져줘라."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배 시간 전에는 무조건 당신이 져줘라. 그랬으면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가요. 참 귀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저희 아내가 2003 년도에 유승 목사님과 함께 선한 목자교회에서 교육전도사 하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져 주는 거예요. 져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아내가 금방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월요일도 예배해야 되죠. 화요일도 예배해야 되죠. 수요일도 예배해야 되죠. 금요일도 예배해야 되죠. 토요일도 예배해야 되죠. 새벽 예배 있잖아요. 주일도 예배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 한 거예요? 승리. 제가 이런 목사였어요. 기가 막히시죠? 근데 아내가 인제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저의 모습 때문이 아닙니다. 아.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주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맡겨 주신 사명. 응?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남편의 사명인데 그 사명의 자리로 순종하겠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저희 아내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송정교회 성도님들 중에 예외인 분 한 분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부분이라고 믿어요. 정말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 이명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일기가 아니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예수동행 운동에 일기를 쓰는 이유예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핵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막 일합니까? 아니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붙어 있으려면 한 가지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누구를 떠나서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른손 드세요. 아, 잘 드시네. 예수님 없이 든 거예요? 예수님 이씨 든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요. 우리는 일어나서 예배 끝나고 바로 가요. 그죠? 왜요? 일어설 수 있으니까 지금. 일어설 수 있으니까 바로 갑니다. 이게 주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아, 우리 임 목사님 너무하시네. 그거 하나까지도 물어봐야 됩니까? 내가 일어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도 물어봐야 됩니까? 주님께? 그게 아닙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기 전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일,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을 길러주는 도구가 뭐예요? 바로 예수 동행 일기라는 거예요. 예수 동행 일기.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동행 일기입니다. 예수동행 일기를 저도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주치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저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쓴 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 한번 해볼게요. 어제 쓴 일기입니다. 여기에 내려올 때 어제 바로 쓴 일기를 제가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따가 곧 실습을 할 텐데 어제 쓴 일기입니다. 주님을 부르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고픈 마음이 큽니다. 마음은 크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나 자신을 볼 때면 여러 생각이 듭니다. 마음만 앞서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면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인된 내가 의인 되었듯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언제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일 구미송정교회에서 전할 말씀과 강의를 준비하고 유재호 목사님 자녀 결혼식을 위해 아내와 함께 서울로 향합니다. 토요일 오후 교충 체증이 심해 여러 어려운 소식들을 들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실제가 된 날입니다. 함께하는 이들을 통해 그 은혜가 더욱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유기성 목사님 결혼식 주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결혼 서약을 되새깁니다. 주님이 주신 결혼 서약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길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예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대신 지셨던 것처럼 아내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는 것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만 하길 기도합니다. 예시고 유 목사님 부부와 몇몇 분의 목사님 부부와 사모님들과 함께 식사하며 행복한 교제를 나눕니다. 돌아오는 길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듭니다.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내일 일정을 올려드리고 하루를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어제 쓴 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일기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랑 지금도 방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서로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제 일기에 유기성 목사님이 댓글을 달으셨어요. 댓글을 어떻게 달으셨냐면 늘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신실한 목사님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와 말씀이 강과 같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우리 홍종호 목사님 저에게 이런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집회 준비와 이후 준비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분의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른 분의 결혼식을 통해서 아내 사랑하기를 다시금 마음에 새기신 목사님이 참 귀하십니다. 목사님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여러 사역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 일기예요. 제가 일기를 쓰고 그 일기를 다른 분들도 봅니다. 제 일기 속에서 나타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도 하고, 제가 어제 조금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과연 나는 잘 가고 있나? 지금 주님, 저는 잘 가고 있습니까? 믿음 안에 있습니까? 근데 이전의 믿음에 낮았던 수준과 여전히 동일한 저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이 동행일기 속에서도 고백했는데 어떤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 인간, 임동혁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훈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동행 일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저도 어제 낙심된 순간들이 찾아왔지만 제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저한테 보이지만 저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제가 바라봤던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었어요. 그렇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죠. 역사하고 계시죠. 저는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는 부족한데 유기성 목사님은 어떻게 댓글을 달았어요?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조금 마음이 어려웠는데 늘 변함없이 신실한 목사님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엄청난 주님의 위로로. 동행일기는요, 함께 씁니다. 혼자 하지 않고 함께 써요. 그래서 일기를 통하여서, 나눈 방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순간 댓글이 쫙 달릴 거예요. 제가 동행일기를 언제 처음 썼나 보니까 2015년 10월 20일 날 썼더라고요. 그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들이 댓글을 쫙 달아주셨어요. 목사님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고맙다. 좋은 분 알게 돼서 고맙다. 이런 댓글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을 마음 다해서 동행일기에 기록해요. 제가 주님 안에서 행복했던 여정도 담고 어려웠던 순간들도 담고 무너졌던 순간들도 담습니다. 담으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면서 제 삶이 자꾸 어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기를 작성하면서도 주님을 보고, 또 일기 작성된 다른 사람들의 일기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이 내 일기를 통하여서 달아준 댓글을 통해서도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구미 송정교회에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문자 보내실 수 있으시죠? 문자 보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 그럼 동행일기 다 씁니다. 그것도 어디에다가? 이 스마트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마 카톡 보내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폰 다루시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6월 달에 워싱턴에서 예수동행 집회 투어를 하고 있었을 때 한 권사님께서 간증하셨어요. 80세 되셨던 권사님. 혹시 나는 여기서 80세가 넘으셨다. 잘 들으시기 바라십니다. 네, 아주 귀하세요. 한 분 빼고 한 분이 넘으셨는데 그분이요, 몸도 그렇게 좋지 않으신데 폰으로 동행일기를 쓰세요. 근데 한 번 쓸 때 5시간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5시간 걸리는데 예수 동행일기 써야 돼요? 5시간인데 이거 너무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그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럼 5시간을 동행일기 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동행일기 쓰는 간증을 들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분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시다. 주님과 함께 하고픈, 친밀하고 싶은 마음이 참 크시다. 5시간을 통하여서 동행일기를 쓰시는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떨까? 근데 그 심정이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죠. 구미송정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세요. 친해지시면, 친밀해지시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안에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을 주목하는 일이에요. 주목하는 일. 그 일을 예수동행 일기를 적어보면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서 도전합니다. 제게 한 분이 상담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기도는 그만해야 될까요? 더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제가 숫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약간 이단 같죠? 네. 제가 그럴 때면 꼭 권면드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어요, 권사님? 여쭤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만큼 했습니다. 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권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몇 년 걸렸죠? 그리고 어떻게 됐죠? 들어갔죠? 40년 걸려서. 기도는 얼만큼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만큼 해야 됩니까? 제가 얘기 드립니다. 가나안까지는 너무했죠? 39년 364일까지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 그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곤 했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결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일이시죠? 네. 그 일 포기하실 수 없다면 저는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송정교회에 오면서 한 가지는 꼭 강조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부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도 부흥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도 원하시죠? 여러분들 부흥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죠?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죠?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꼭 같죠? 꼭 같죠? 꼭 같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습니까? 제가 그게 딜레마였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원하고 주님도 그렇게 원하시는데 왜 저에게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보니까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깨달은 거. 저와 주님과의 관계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에게 공적인 관계가 뭐예요? 예배할 때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설교 준비할 때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아이가 쩔뚝쩔뚝 걸어오는 거예요.
엄마 손을 붙잡고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오시더니 "목사님이 지금 기도해서 나오면 이 아이는 내일 수련회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망갈 구멍이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목사가 되는 거고. 그죠?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엄청 부담스러운데 제 입에선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기도했는데요. 이 아이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옆에서 이럽니다. "그럼 걸어 봐." 근데 이 아이가 걷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마디 더 해 보더라고요. "그럼 뛰어 봐." 근데 뛰었어요. 여러분 제 믿음 때문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어요. 믿음 없는 목사의 믿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저는 그 사건이 믿음 없는 저의 믿음을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보여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쓰게 됩니다. 사용되게 되고 주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거에 여러분 마음을 쏟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정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믿음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러면서 제게 부흥이 일어났지 않았던 것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싶을 때만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부흥도 저에게는 너의 유익을 위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으세요. 근데 역사할 준비가 우리 안에 되어 있지 않아서 주님이 역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점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예요.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맡기는 자에게 돌보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송정교회 식구들 주님께 다 맡겨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께 맡겨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동행 일기에 날마다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일기 쓰면 누가 제일 기쁜 줄 아세요? 가족이 제일 기뻐요. 가족이 제일 기뻐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남인 저에게. 선한 목자 교회 참 잘 갔다. 제가 선한 목자 교회에 너무 감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요. 그 바뀌는 통로 가운데 사용되는 것이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꼭 일주일에 몇 번 하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매일, 날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작성하며 주님과 사랑에 빠지겠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십시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써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 여러분들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셨던 것처럼 일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일기를 나누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너무 잘하시잖아요. "아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그거 쓰는 겁니다. "내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이것을 기도도 하지만 동행 일기를 통하여서 나눌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송정교회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